시편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 오늘 129편이니까 앞으로 5편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원어로는 1절이 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이.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15편의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들의 가장 큰 그리움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곳에서 예배하던 그 추억,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던 그 모든 일들, 예루살렘의 전국에서 모여든 예배자들이 웅성웅성 서로 뒤엉켜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그 추억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리움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해방을 맞은 그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죠, 올라오면서 노래를 불른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는 한결같이 예배를 상실했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결단이었어요. 간증이었고 또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그 9편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129편인데 이 129편이 강조하는 그 방향성, 그 의미가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인내가 될 수도 있고, 또 결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시편 129편은 그들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기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129편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제목을 붙인다면 성도들의 인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이 시편 129편이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랫말에 나타나는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해야 되는 그 근거, 이유, 그게 뭘까? 그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사실은 저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오늘날 이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물론 성전이라는 개념은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구약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구약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약의 그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로 이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129편을 쭉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가나안에 와서 살 때 아말렉, 블레셋, 에돔, 또 모압,
암몬, 또 두로, 시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1절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예배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꾼들, 오늘 우리에게는 사탄의 권세나 흑암의 권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우리의 욕구와 본능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죄의 유혹,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옛적이라는 뜻이에요. 옛적부터 여러 번 우리를 괴롭게 하였도다. 괴로움이 있는 인생, 예배자가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에게 제일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인내예요. 주저앉지 말고 인내해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는 열매도 인내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사랑에도 제일 먼저 사랑은 뭘까요? 오래 참고, 그리고 이 사랑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견디느니라예요.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인내예요. 인내. 그러면 오늘 우리가 129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내 평생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해야 될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럽의 어떤 격언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내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참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죠. 어떨 때는 사람들의 오해를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삶의 환경에 대해서도 내가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하고 싶어도 그것을 억누르고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능력, 힘, 권세, 이것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은 사실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에 대한 부끄러움이냐 하면 바로 앞에가 십자가를 참는 일.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아주 이렇게 고상하게 그려놓고 장식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이 십자가는,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 죄수를 완전히 다 발가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 들인 인간들 앞에서 발가벗기워져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실 때, 그 모욕을 당하실 때, 그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거를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번 여기를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왜 참으셨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사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그 십자가 바로 다음에 십자가를 참으면 그 참고 난 그 인내 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기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기쁨.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나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그를 믿는 모든 영혼들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기쁨이에요. 그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부끄러움을, 그 십자가를, 그 모욕을, 그 수치스러움을 참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십자가 바로 다음에 있을 기쁨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예배자라면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혹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해야 된다는, 참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129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 속에 그들이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 더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자, 그들이 1절에서 그들이 누구라 그랬죠? 원수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죄짓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유혹들, 그들이에요. 그런데 2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절대 나를 이기지 못했어. 여기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 형태로 돼 있어요. 과거 완료예요. 이건 뭐냐면 온전히 나를 못 이겼어. 여러분, 애굽이 아무리 그들의 분노에 찬 눈으로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어도 못 이겼어요. 블레셋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장수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못 이겼어요. 두로와 시돈이 온갖 형태의 우상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바알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 이겼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악한 사탄의 권세는 결코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일까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일까요? 네, 나를 이기지 못했도다. 나를 이기지 못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님과 진실되게 동행하여 예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들이, 결코 원수들이, 결코 죄가, 결코 사탄의 권세가, 흑암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환경에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예요. 뭐라고요? 그들이, 그 원수가 나를 못 이겨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내 인생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그때에도 원수가 못 이긴다고 결정되어 있구나. 이게 완료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결정되어 있구나. 절대 못 이기는 거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2024년도에도 얼마나 많은 한숨과 고통이 있습니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바탕할 때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했다. 아멘. 그들이 결코 나를 이기지 못했다. 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저는 이제 THM이라는 과정에서 성서 해석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해석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 임의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시면서 한번 이것을 그 단어의 의미, 그 문법 구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개역 개정에 매이지 말고 하여튼 한번 번역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역이라 그래요. 사역. 그런데 그 개인이 하는 번역, 사역이라 그래요. 근데 제 곁에 있던 목사님이 이 129편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129편 특별히 4절 같은 경우,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는데, 거기에 그 4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결코 악인이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을 참아 넘기시지 않으실 것이니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며 이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그들이 결코 우리를 못 이깁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손에서 빼앗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저 원수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냐면 3절,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는 어린 시절 이런 그림이 아주 익숙해요. 이런 그 풍광이. 소를, 아버지가 이제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어다가 어깨에 멍에를 지워요. 멍에. 그리고 그 멍에에서 줄을 저 쟁기에다가 이어매요. 쟁기에다가 이어맨 그 줄이 힘을 받아가지고 소가 앞에서 멍에를 끄는데 이 쟁기가 딸려가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그림을 띄워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 줄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멍에와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이 끊기면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쟁기는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의 파도가 아무리 우리를 드높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세상과 죄와 연결되어 있는 줄을 끊으시는 순간 우리는 거기 끌려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빛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하면 이 129편의 제목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의 이 예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거 믿어야 돼요.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의 유혹, 이 모든 거 주님이 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너는 나를 이끌 수 없어, 줄이 끊어졌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답답함, 우리에게 있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됐던 일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끊어진 건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도모, 그들의 끈, 원수들의 줄을 끊으셨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에요. 애칭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이제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도 또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도 다들,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시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혹은 시온이라고 말하면, 아, 그곳에서 우리 예배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간증했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니까 누굴까요? 1절부터 있는 그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원수들이에요. 우리에게 말하면 오늘 이 세상 풍조예요. 근래에 우리 한국 사회가 심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지금 이 지구촌 안에서 전쟁, 마약, 인신매매, 그리고 살인,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 핵전쟁, 인권을 위장한 잘못된 인권법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5절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고 죄짓게 만드는 그 모든 원인들,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의 운명, 저 사탄의 운명. 요즘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벨론, 짐승, 사탄, 로마, 핍박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들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멸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를 당한 모습을 설명하는 게 6절이에요. 6절. 어떤 수치를 당하냐 하면 이런 수치를 당해요. 그들은 원수들이죠.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들이에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진실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들이에요. 어떻게 되냐 하면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인 그 고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지붕이 평평했어요. 이렇게 평평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뭐 초가집도 그렇고 기와집도 그렇고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평평했어요. 그래서 그 평평한 지붕 위에 때때로 곡식을 널기도 하고 말리기 위해서, 또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다용도로 그 쓰여지는 게 지붕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붕에 이제 그 바람이 막 불고 어디선가 이렇게 흙먼지가 이렇게 날라오고, 그러면 저 지붕 한 켠에 흙먼지가 여기 조금 뭐 이렇게 요만큼 쌓여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씨앗이 그 흙먼지에 살짝 묻혀요. 근데 그게 아침 이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발화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런데 지붕에 나는 싹은 어떠냐 하면 오래가지 못해요. 낮 동안 햇빛이 쨍하고 내리쬐이면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이 풀은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주인이 어쩌다가 탈곡을 위해서 혹은 곡식을 널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 지붕 가에 이렇게 나 있는 풀들,
그냥 손으로 잡으면 쑥 뽑혀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는 곳이 없으니까. 예.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풀을 그냥 대충 이렇게 뽑아내요. 그리고 저 지붕 밑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마당을 쓸고 주변을 쓰는 그 가족 중에 어떤 다른 사람이 그걸 그냥 쓸어가지고 불에 아궁이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바짝 말랐기 때문에 잘 타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당할 수치가 뭐냐 하면, 즉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 예배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사탄의 권세가 당할 수치가 어떤 거냐 하면 지붕의 풀과 같아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궁이에 그냥 던져질 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신앙에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2024년 이제 몇 주 남겨놓지 않은 이 끝자락에 와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돼요.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가 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다고요. 인내.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원수가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4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원수들이 우리를 끌려고 하는 원수의 줄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예배를 방해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의 풀 같아져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 수치의 내용이 뭐예요? 지붕의 풀 같아져요. 아무 보잘것없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을 이미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준비하면서 결단하십시오. 새해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함으로 예배에 성공을 해야지, 예배자가 돼야지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